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의 결과로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유대인 신자와 같이 이방인 신자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유대인 신자와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우리를 포함하여 이방의 신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12절에서 이미 어떤 자들이었는지 알려준 바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대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들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는 유대인 신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방인 신자들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신자들도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그들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들과 약속들 그리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뭐 잘난 것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신자나 이방인 신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할 일이란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하면서 서로 자기를 자랑하며 싸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오직 그 은혜의 이름 예수 이름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유일하게 영광 받으셔야 할 이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좁게는 이방인 신자를 넓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1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11 제자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성경에 있는 선지자의 글, 즉 선지서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 예수님이 친히. 선지서는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 선지자들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말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터 역할을 한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 아시죠?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음을 전해주었습니까?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결국 사도와 선지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의 참 의미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도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0절 후반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한 자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요, 또 머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모였어도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즉 교회의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모일 때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겁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라.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무엇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예수님으로 모이는 이 무리들 가운데 항상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